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성경에 360번이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360번이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주 나오는 명령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26절, 28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특정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주님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무섭습니다. 그까진 녀석들 뭐가 무섭습니까? 제가 힘으로 해도 앉을 자신이 있고요. 다른 뭘로부터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바로 이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리나 우리의 감정에 대해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동창들 중에 죽은 친구들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아무개도 죽었고 너 누구 알아? 그 친구도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 죽은 친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친구들 빨리 전도해야겠다. 우리 이 믿는 친구들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모임에서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초대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을 준비해보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친구가 진짜 목사구나. 이런 친구가 있어서 한국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 친구는 강원도 양양 설악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원으로 그 설악산 밑에 수련원을 지어놓고 담당 목사로 파송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해요. 교인들이 한 5명? 그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을 걱정하면서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코로나 이후로 전도를 푹 쉬고 있는데 교회가 인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있는데 정작 저 멀리 산골에 있는 이 친구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전도해야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앞장서는구나.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야말로 주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고 그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어떻게 내가 잘못하는 일 없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마음 잘 맞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맥락에서 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앞에 나온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붙잡아다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내서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수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 거다. 사람인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사도들을 잡아 옥에 쳐넣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풀려난 사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뒤늦게 알아보니까 성전에 서서 쳐넣었던 그놈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또 따집니다. 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전하느냐? 그때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한다고 염려하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제1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1되는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참새들, 겨우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그 참새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어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운명에 대해, 너희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내가 명한 명령에 담대히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문자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시는 곳이 저기 어디에 계신데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가셔서도 거기서도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친정이 강원도 저쪽 어디라고 그러셔요? 근데 그 친정에 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장이 섰는데 그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한마디로 전도에 미친 사람 같은,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야, 정말 전도에 열심인 분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기적적으로 주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이분에겐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분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 된 겁니다. 이분이, 저도 같이 이분과 전도해 본 일이 있어서 압니다. 근데 얼마나 용감하죠. 남자들한테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은 단지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특히 나이 든 남자들 중에 못된 남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짓궂은 남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분은 분명한 이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강팍해진 마음도 있고요. 분위기도 있고요. 교회가 스스로 버린 잘못된 모습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도 안 하는 일은 뭐라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탄이 손뼉치고 기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판결도 주님에 의해 갈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